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그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드려야만 합니다. 시작.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니, 하나 업그레이드 해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해야만 됩니다. 시작.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시작.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신 많은 기적들,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 가운데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최고의 기적이었어요. 예.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장기가 다 상해서 냄새가 났다고 하는데, 그런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나사로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서 수족이 묶여 있는데 손도 발도 다 묶여 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죽은 사람을 염을 하면 다 꽁꽁 묶잖아요. 꽁꽁 묶었는데 수족이 묶여 있는 채 얼굴도 다 싸매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하는데 나사로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나왔겠어요? 이렇게 나왔겠지. 예. 두 발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11절에는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그랬어요. 그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으로 해서 그러게 강파하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 멘토링 클래스에서 한 청년의 간증을 듣고 너무너무 기쁨이 있었어요.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요한 3서에 보면은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목회자의 기쁨은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했다. 거기서 이제 어떤 간증이 생겼다 하면 더더욱 감사한 일이죠. 그 청년은 업무에 시달려 그야말로 상당히 그 과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손 마디마디가 막 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고 그랬다고 그래요. 너무 과로해가지고. 그래서 어떻든 간에 그래도 회사를 해서 열심히 했는데 본인이 어떤 고객 일을 좀 잘못 처리해가지고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건 사실인데 그 고객에게 다 그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객이 너무 상식을 넘어서는 그러한 요구를 하게 되니까 본인은 감당할 수도 없고 회사에서도 저 회사의 오너까지 다 그 일이 보고가 돼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인이 이제
진급도 해야 되는데 상당히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요. 심신도 지쳐 있는 데다가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정신적으로도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참에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마다 하는 우리 중보기도 시간에 와서 기도를 간절히 하는데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그래가지고 결단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고. 내가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야,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상황이란다면은 100명 중에 90명 이상은 다 그만둘 거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조금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런 풍조 속에서 그 신앙,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듣고서 현실적으로 내가 감정적으로 또 내 몸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딱 내려앉고 다시 마음을 추스렸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동적인지 저는 확신합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내가 과거 이래 했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역사를 내게 행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면 반드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게 됐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완고해서는 안 된다. 히브리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그렇습니다. 오직 오늘에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 뒤에는 또 사탄이 있잖아요. 사탄이 간교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4장 7절로 8절은 오랜 후에 다윗이 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같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했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이 당시에도 구약 시대에도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것이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하나님 말씀,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날도 똑같이 주님의 음성,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러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음성은 레헤마를 말합니다. 레헤마. 주의 음성은 제 경험으로는 적어도 4가지 측면에서 4가지 방법으로 들려오는데, 첫째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집중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려와요. 아직도 그런 체험 없는 사람들, 특별히 내가 지금 어떤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어야 되겠다, 또 어떤 갈 길, 할 일을 정해야 되겠다,
그럴 때는 내 기분대로 하지 마시고 꼭 성경을 집중을 읽으세요. 물론 기도해야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느 말씀이 탁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개척 후에 4년 만에 성전을 건축할 때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현실적으로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 나가는데 아무 근거가 없어요. 당시에 천막 건물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인데 자꾸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생각이다. 그러면서 제가 성경을 쭉 읽던 가운데서 성경에 이사야서 14장 24절 말씀을 다 읽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딱 그 말씀을 읽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딱 성전을 지려고 하는 것은 네 생각이 아니다. 내 생각이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야.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돼. 반드시 내가 이뤄. 그런 마음을 줘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과정 속에서 결과는 마침내 부족한 돈은 세상에 일본에까지 가서 후쿠오카 중앙교회 비식카드 하나 가지고 60만 원을 대출 받아가지고 와서 마지막 설교 완공하게 된 거라.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예. 지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자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말해 설교 시간, 예배 시간, 셀 모임 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성도의 교제를 할 때, 거기에서 상대는 전혀 내 사정을 모르는데 거기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데 다 평범한 설교인데 어떤 말씀이 내 가슴속에 탁 파고 들어와요.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붙들어서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사람 용서할 건 용서하고 관계를 풀 건 풀고 순종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자유함도 없고 일이 형통해지게 되는데 완고해가지고 저 목사가 꼭 나들으라고 하는구나,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 거구나, 자꾸 마귀가 주는 음성을 듣고서 완고하게 되면은요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완고하게 되지 말라,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 왕들을 보면은요 당시에 하나님께서 선자들을 보내가지고 선자들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왕들은 다 형통했어요. 아주 풍요롭게. 그 결론이에요. 그런데 선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해가지고 안 듣고 거역하고 거절하고 그런 왕들은 다 망하는 거예요. 당대에 망하든지 차대에 망하든지 망하게 되고 비참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사라밧 과부나 또 수렘 여인이나 나아만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의 예전을 보면은 다 그들의 상황은
도대체가 순종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들이 듣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거기서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병도 고쳐지고 가정의 경제 문제도 해결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네. 성경에 예수님께서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그런 안타까운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주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런 사람 주의 음성만 들으면은 반드시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느냐면은 기도할 때 들려요.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의 시기입니다. 내가 내 소원을 아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과연 주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그 갭이 차이가 어느 정도입니다? 하늘과 땅처럼. 이사야서 55장 8절에 9절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기도할 때 딱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생각이 올까? 일단 내려놓고 이 생각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좀 어려운 일 같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무시하고 여러분의 방법을 따라 하게 되면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 결론에 가서 그때 기도할 때 주신 생각을 받아들였어야 되는 건데 후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님이 기도 시간에 주시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항상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었는데 오늘날 기도하는데 문득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 바닷가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러다가 너희가 신방 예배를 드려라 그런 마음이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다는 게 막 귀로 막 듣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자,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받은 자만이. 그 고넬료가 그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 베드로를 모시다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까지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며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랬습니다. 10장 44절 4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아멘. 아마 고넬료의 마음의 기도 제목은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한 가족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예배를 드는데 성령이 그 당시에는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성령 충만이 받게 되는 가정이 됐습니다. 그 가정이 축제가 된 거죠.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날 때 바울 사도가 죄수가 되어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이제 영혼의 몸이 되어 가지고는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가는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요. 그 광풍 속에서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짐들을 다 내 바닥에 내던지고 어떻게라도 생명만 건지려고 그들을 하고 있는 그때 바울이 그 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뭐라고 말했대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같이 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지금 이 현실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딱 주의 음성을 듣고서 이제는 그렇게 된다. 아멘.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는 그 배 탄 사람들 바울 때문에 다 구원받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됐습니다. 이 밖에도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역자들, 셀 리더들도 그렇고 교구장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모든 설교자들이 말이죠. 설교를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어떤 때 그 말씀을 자기한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한번 역대상 21장 그때가 천막 건물을 지려고 하기 전이야. 그때 이제 반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막 이제 이렇게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경제가 부흥되고 군사력도 강화되고 하니까 인구 센서스를 했어요. 내 힘이 얼마나 우리나라 국력이 얼마나 막강한가 다 그래서 막 인구 조사를 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참모들이 그렇게 안 해도 다 어디 가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 없지 않겠냐. 다윗이 사탄이 격동시킨 거예요. 사탄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말. 내가 이 정도 되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7절을 보면은 그 당시 그 성경 개혁판 우리는 개혁 개정 있잖아요. 그 당시 성경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괘씸히 여겼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하는데 내게 하나님이 너도 괘씸히 여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갑자기 뭘 하나님 나를 괘씸히 여기는가. 내가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찬막금을 조그만하게 치니까 무슨 기도할 필요가 있냐, 이거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 기도를 안 한 것을 하나님은 굉장히 괘씸히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뭐 내가 무슨 교만합니까? 나는 겸손한데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필요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막 사람 찾아다니고 내 방법으로 어떤 회의를 차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방법, 주님의 뜻대로 인도받을 것인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지멋대로 막 어떤 일을 하는 것과 어떤 일이든지 항상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어머니, 아버지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그게 좋아요. 지멋대로 막 하는 게 좋아요. 지멋대로 다 잘만 하면 좋지. 항상 상의 안 하고 아주 알아서 다 했으면 좋지. 그런데 지멋대로 하다가 반드시 문제가 온다는 것이 문제지. 일이 커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되는 문제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멋대로 막 하다가 어쩌니 뻥 터지고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를 버렸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여러분
참 많으니라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로 나요. 하나님 상의하고. 예. 마지막 네 번째로는 범사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혹은 꿈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게 됩니다. 지인이나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간에 내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고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냥 툭 던지는 말, 또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 얘기가 바로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의 음성이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낮에 이제 너무나 땡볕이니까 장막문 앞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세 사람이 나그네가 지나가니까 그들을 불러가지고 초청을 해가지고 대접을 잘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네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난다. 그 결정적인 정보를 전해줘요.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브라함은 언젠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정이 내년 이맘때가 되면은 아들을 텐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이어져서 내가 이제는 가야 되겠는데 어디로 가시냐고 물어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한다. 어쩐 일로 거길 가십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너무 그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내 조카 롯이 사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이 떠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그래도 멸하겠습니까? 50명만 해서 멸하지 않지. 50명이 없으니까 멸하지. 그럼 45명이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10명이면요,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지.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은 멸망시켰지만은 그 가운데서 롯의 가정은 구원시켰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혹은 10절, 21절 그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비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도 그때 능곡지구가 29만 평이 개발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성전 부지가 딱 하나 나왔대요. 계획도시니까. 추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뭐 이미 천주교에서 다 가져갔다고 그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마음은 그쪽으로 교회를 가야만 되겠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도저히 이제 성전 못 짓겠구나 그랬는데 주차장 부지에 30%는 종교시설을 할 수 있다 하는 법이 있다는 걸 내줬어요. 누가. 그래가지고 주차장 부지 알아보니 몇 군데 놨다 해서 그래도 큰 길가 옆에다가 딱 했는데 그게 초역세권 자리에다가 우리가 다 거기다 예배당을 주차장에 재놓고 다가 예배당, 어차피 교회는 주차장이 필요하니까. 그러한 결정적인 얘기를 이렇게 사람들 중에 하나 하신단 말이야. 제가 아주 최근에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에 10년 내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정보를 얻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얘기할 일이지만은 우리 10년 내에 우리 교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고 보세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 잊지 말라.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부지 중에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대접했는데 그 나그네가 천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때로는 꿈으로.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5절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꿈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데 15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것이 야곱에게 주신 레마의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자기 인생의 미래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막막한 거예요. 그때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한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는데 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아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야곱이 콕 붙들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10번이나 사기를 치는데도 그 말씀을 붙들고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하는데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그렇게 지냈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삼촌의 재정을 합법적으로 전부 야곱한테 이동을 시켜가지고 큰 거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경은 악에게 지지 말고 악에게 진다는 악을 악으로 갚는 거예요. 선으로 이겨라. 미움에 지지 말고 사랑으로 이겨라. 저놈이 나를 미워해? 나는 더 미워해야지. 저거 지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야. 하나님 방법은 원수가 주려든 먹이고 목마르든 마시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를 갚는 것은 내가 있으니 내가 다 갚아준다. 네.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다 당시에 꿈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꿈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요셉도 마찬가지로 꿈속에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그 비전을 품고 유혹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탄생시켰던 마리아의 법적인 그 남편인 요셉이라는 사람도 어느 날 이 약혼녀하고 만나서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배가 불러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막 너무너무 마음이 상했어요. 이 사람 너무너무 인격적이고 어려운 사람이라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나 위에 또 다른 미스터 김이 있었나 보지. 그래 내가 조용히 물러서면 되겠다. 그냥 거기서 내색 안 하고 서로 피차 싸울 것도 그냥 조용히 물러서려고 했는데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하여 현몽을 꿈에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인이 빌라도가 사형 집행을 하는 그날에 그전에게 바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그래서 그 부인이 그에 대한 꿈을 꾸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여보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당신이 거기에 참여하지 마세요. 참여하지 마세요. 당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막 민중들이 막 십자가 못 박아라 십자가 못 박아라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형 언도를 딱 내리는 거예요.
부인이 꿈에 그 분명히 계시가 와서 당신은 참여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마음이 찝찝하니까 세숫대에다가 가져라가지고 손에다가, 나는 이제 이 죄하고는 관계없다, 손 쉰다고 관계없어요. 자기가 방명에 때려놓고. 그래서 우리는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크리스찬들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빌라도는 지금 불구덩이 지옥에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때 내가 우리 부인의 말을 들을걸, 부인의 말을 들을걸. 하나님이 꿈으로도 계시하는데 그런 영몽, 영적인 꿈, 계시를 이루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바로 그 빌라도에 대한 얘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을 해야 된다. 양처럼 어리석은 우리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예민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28절 9절을 보면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고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언젠가 우리가 무덤에 묻히더라도 나사로처럼 천사의 나팔과 호령으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 나팔 불 때 주의 음성을 듣는 성도들은 그 무덤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주의 음성 듣는데 예민하고 또 순종하는 훈련하고,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양은 자기 멋대로 살면 안 돼요. 선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죽은 지 나흘이 된 자기 오빠가 살아나는 영광을 봤느냐. 무덤에 예수님이 같이 갔어요. 그 같이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데 예수님, 여기 나사로는 너무너무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몸이 다 썩었나 봐요. 냄새가 나요. 예수님이 돌을 옮겨놓아.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어떻게 이 썩은 몸이 살아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는 돌을 옮겨 놓았고, 주님이 나사로를 향해서, 무덤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풀러줘야지요. 풀러줘야지요. 내가 다 썩었는데 어떻게 나가요? 몸이 다 썩었는데 묻겠는데 어떻게 나가요? 어딘 줄 알고 나가요? 문이 어디입니까? 지금 다 얼굴도 다 감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못할 만한 나름대로 이유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못하는 거예요. 여기 뭐 나사로가 물어봤다는 얘기 있습니까? 묶였는데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다 썩었는데요. 나사로의 몸이 영혼이 몸에서 나와서 어디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주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바로 몸속을 들어가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어떻게 다 묶였는데 그냥 어떻게 자기 방법 그냥 나오는 발걸음 떼는 대로 그냥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다 그냥 쌓여있는데 풀어 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이야,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어떻게 해서?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여러분 꼭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로 주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나왔습니다. 주의 음을 듣고 순종하고자 나왔습니다. 하나님,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을 전달하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음성을 들은 성도들의 믿음으로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감정이 어떻든 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큰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다 주님께 나오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우리의 자녀를 바라면서 우리의 사업장을 바라면서 우리의 직장을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증거에 비에 따르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우리 새하늘을 통하여 많은 주변의 사람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과연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과 증거되어서 주께로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역사를 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두려움이 변하. 내 기도 됐고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 됐네, 내 노래 된 아버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소원을 가신 분은 두 손을 가시면 주시고, 아픈 데 있는 사람은 아픈 곳에 앉고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푸른 저자원에 인도하시며 실만한 물결에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에 저들의 마음속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혹은 또 두려운 마음, 걱정과 염려되는 마음 있어 이 시간에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면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려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 이르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믿고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사오니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책지에 맞음으로 너는 남을다 말씀하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총이 제 육체에 그대로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암세포도 완전히 소멸되게 하시고 심혈관이 완전히 형통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